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서 시작하며 또 기도로서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마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를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뇌물이냐 선물이냐, 뇌물이냐 선물이냐 이런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로 일이 잘 풀리게 하려면은 뇌물을 써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도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를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성경적인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은 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며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또 잠언 29장 4절에는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주의 두려움을 너희 위에 두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의 의인은 하나님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법도 없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4절에 보면 왕은 공의로운 땅을 굳건히 세우나 뇌물을 받는 자는 그것을 뒤엎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뇌물은 결코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파멸시키며 그것을 받아 챙기는 자의 장막은 불로 소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뇌물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잠언 15장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뇌물과 선물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 gift가 나오고요. 그리고 뇌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bribe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bribe는 뇌물로 번역되고 gift는 선물로 번역됩니다. 단 gift가 악인에 의하여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공의를 굽게 할 때는 이것이 바로 bribe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만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고 했으니 이는 뇌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서 16장 19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프트는 선물로 번역되기도 하고 뇌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는 사람의 의도가 있고 받는 사람도 그런 의도를 알고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뇌물이 되는 것이 아니죠. 뇌물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재판을 굽게 하고 공의를 바로 서지 못하게 하며 그것을 받는 자는 망하게 된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쓰는 것은 형통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뇌물은 사람을 형통케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바로 gift, 선물로 번역해야 옳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이제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학생들이 정성껏 만든 꽃을 선생님에게 달아주고 조그만 음료수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정성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이러한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또 이런 것으로 통해 가지고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존경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 얼마나 더 가치가 있는 거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요, 이 뇌물은 존경받는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물은요, 그 받는 사람이 사랑받는구나, 존경받는구나, 나를 좋아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또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요, 받는 사람이 기뻐하여서 그 선물을 갖고 좋아하고 즐거워한다고 하고 감사한 표시를 한다고 하면요, 주는 사람이 얼마나 더 기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선물이 서로 오가는 그런 사회,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 형통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주고 또 선물도 주고 이름으로 인해서 화목하고 또 즐겁고 기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료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이 김영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와 언론,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3, 5, 10 이 숫자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공짜로 한 끼 식사비 3만 원, 선물로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넘는 혜택을 받으면 무조건 뇌물로 간주하여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뇌물과 선물이 이런 겁니까?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뇌물의 역사는 아주 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뇌물은 인류의 중병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뇌물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특히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영어로 뇌물을 뜻하는 bribe는 어원에 보면은 이게 자비를 베풀 때 쓰는 선의의 금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물의 앞 한자는 뇌도 옛날 돈으로 쓰였던 조개 패를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즉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선의입니다. 선물은 뇌물의 역사만큼이나 뿌리가 깊은 겁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의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는요, 선물 교환이 경제와 사회 구조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선물은 언제든지 뇌물로 변질될 수가 있고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뇌물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게 상책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기업윤리연구소는 받는 사람이 선물과 뇌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받고 나서 잠을 잘 잘 수 있으면 선물이고 받고 나서 밤잠을 설치면 그거는 뇌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외부에 공개됐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은 선물이고 그러나 이 외부에 공개가 됐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건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자리를 바꾸어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자기가 퇴직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선물이고 아마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만 받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이게 뇌물이냐 선물이냐 그 기준의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것이고 선물은 주는 것이고 뇌물은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이 많아지고 뇌물이 사라지는 게 더 나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이 말입니다. 늘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이런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교회, 사회가 밝은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의 좋은 선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 우리 교회가 밝아지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